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8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지어주시고 오늘까지 동행하여 주시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코로나19와 또 병상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마다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권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 말씀 공독해 올리기 1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9절까지만 오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고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찬송가 336장 보시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행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민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는 초가을 진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것을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증거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이제 선선해지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놔도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열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을 만큼 선선해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초소 위에 또 병상 위에 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의 어떤 박해로 인해서 첫 번째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그런 사역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격화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해야 한다, 자기 자랑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영물고 진짜 귀한 열매는 자랑하지 않죠. 왜? 그냥 있어도 맛있고 그냥 있어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때깔도 안 나는 인간들이 때깔을 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죠. 그래서 참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요즘 자기 잘난 체하고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5살, 6살짜리 그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처참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그리파 1세가 BC 7년에 사형을 당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아들이 이제 왕이 이루죠. 그래서 이 BC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을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는 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얘기할 때 꼭 BC냐 AD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글라우디오가 가이우스를 암살한 후에 황제가 되고 AD 41년 아그리빠에게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덧붙여서 치리하게 합니다.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율법사들이죠. 율법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자적인 거에 매여 있는 것이다. 겉멋이 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세금도 많이 이제 물질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카비 혁명 후에 성립된 유대인의 하스몬 왕가의 후손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치 베풀기. 요즘 나라 빚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코로나를 기대어서 자꾸 돈을 풀고 있죠. 어떻게 감당시키려고 하는지. 그들이 푸는 금액은 그들이 갚게 하는 그런 정책은 좀 누가 안 만들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과시한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책임질을 해놓으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할 때 뭘 해놨다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시 안 해도 내일을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세우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10년, 빠르게는 10년, 늦게는 20년, 30년에 크게 알곡이 되죠. 귀한 열매가 돼서 그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은 또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교육 정책을 세울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나라가 움직여지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식이에요. 밑 빠진 놈들 묶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100년, 200년 대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면서 정치적인 것들을 막 풀고 자기 권력을 통해서 풀고 과시형으로 하다가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4년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흉년을 맞대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원을 받고 사도들을 파송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했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연합해서 해야 되죠. 네. 자꾸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장학금을 입금해 주시던 분이 신문에 이름이 안 난다고 그 유해기관에 내야 신문에 나니까 그래서 계좌를 돌려서 그 유해기관에 장학금을 보내는 분을 보면서 이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저러고 싶을까? 하나님이 그냥 피시시 웃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는 이 시기에 좀 제복도 그렇습니다. 박해받는 두 사도는 그랬어요. 박해받는 두 사도는 물론 제가 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름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래서 윗돼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돼지가 12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죠. 성경상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이었다. 이는 복음서의 요한보다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성장하는 환경이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어부이면서도 선주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주였다. 배를 가지고 있는. 요즘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게 사는 사람으로 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더 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주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가정의 자녀였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즉시로 따랐어요. 즉시로.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따라가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집을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저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즉시로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 때 즉시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목사인데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직도. 참, 내려놓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낮아짐, 더 낮아짐, 이런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아마 그분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내려놓고 싶어서 그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저도 책의 어떤 기독 출판사에서 책 이렇게 내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감히 못 낼 거예요. 전도사 때는 제가 내겠다고, 3-4권 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출판사 사장님하고.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기념으로 내겠다. 그랬는데 정작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두려워져.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되어져서 모든 나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뿌려져서 알려져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책을 내시는 분들은 낼 거예요. 근데 저는 용기가 안 나요.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 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동행했다. 중투까지 기도하실, 그래서 저기 내려다 보일 정도까지 동행했다. 다른 제자들은 입구에 놔두고. 이는 그나마 영성이, 그리고 헌신함이, 순종함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요. 수제자랑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동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따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한 근데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도 다혈질적인 사람.
그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기가 힘들지. 근데 이들은 즉각적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가만히 요즘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들이 단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그리고 많은 청중들이 따르면서 이들이 생각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순수하게 개척하고 목회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자기 목사 만들려고 자기 시선 한번 더 띄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을 지게 되고 물질이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격을 비유하여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다급하고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지도자에게 큰 지도자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따라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의는 하나님만이,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죠. 개인적으로 누가 누굴 따른다 안 따른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할 건 없고 신앙 양심, 믿음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는 늘 선언한다 그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개척은 순수했을지라도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물질을 따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성적인 말도 돌게 되고 또 물질적인 말도 돌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의 자녀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목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꼴 보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막 이적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데 이 사도들이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기도해주면 병자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옳지 그러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괴롭히면 잡아오면 죽이면 더 하겠구나. 이런 못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악을 물론 아담과 이브의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지만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 양심이라는 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게 이 내면 속에 있거든요. 근데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양심, 하나님의 형상, 저는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더러워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의 말처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 번 했는데 뭐 이상하지 않나?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괜찮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타성을 잡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자꾸 합리화시켜버리면요, 죄악의 늪에 빠지게 돼요. 죄악의 늪에 한번 빠지면요, 나중에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드는 게 늪이에요. 죄악의 늪이에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의 복을 받는다라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전통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틀 안에 박혀있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믿고 따르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군림하고 싶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요즘 특히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사단은 인간의 이런 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걸 회복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체포와 성도들의 자세. 3절 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의 죽음으로 기세가 등등해진 유대인들은, 사단의 세력은 베드로를 체포하는데 그날 이 어느 날이었다고? 무교절이었다. 6월절. 월 14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6월절을 제정하실 때 규례에 있어서 누룩을 제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교절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뭐 시대가 변했는데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지 뭐.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사를 4인 4조로 나누어서 4인 4조로 나누어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말구에 귀를 쳤을 때, 내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저들을 멸하려면 멸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병졸들을 세워서 지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니산월 14일 저녁 6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따라서 니산월 15일에 해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이날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의 처형을 일로 택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깊은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기 위해서 과시형으로 아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뜰 거야. 더 뜰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헤롯은 정의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아첨하였고, 그 수단으로 불신 유대인들이 기뻐할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2000년 전만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정치인들과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믿음의 정의를 등진 자들은 그런 자들의 종말은 비참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대한민국을 연결하여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위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체포되어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럼 혼란하고 와해되어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체포되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의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건이
교회에 대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간절한 기도는 생명이며 또한 연합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 흘린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 있어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적인 태도는 2021년을 살아가는 코로나19로부터 압제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가 건물마다 빌딩들마다 임대라고 써있는 것이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묶여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풀어지고 막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뒹굴고 통용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처형하기 전날 밤 군사 틈에서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4명씩 4조로 나뉘어져서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방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깨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푹 자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내가 뭐 잘못했기에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내가 왜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어야 돼? 이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지 않아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주의 사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 기도. 주의 사자가 쳐서 깨우잖아요. 그럼 빨리 옷을 입어라. 가자. 그 주의 사자에게 끌려서 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베드로의 하나님 소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렵지만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간구할 때에 치유와 치료와 회복과 안정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랑은 신도들의 각 초소, 병상, 가정, 기도하는 제목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큰 체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청천중앙교회 교자로 입금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 위에 한량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의 죽음 위에도 야고보의 죽음 위에도 베드로의 체포됨에도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또 가정에서 치유받고 쾌어받는 심령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을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험 치매 예방학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관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축복합니다.